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쉬운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좀 다시 몇 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제가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성경은 사실 이 전후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이 번역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번역된 다른 번역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들을 선명하게 제가 특별히 강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듣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애들이 주로 보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자, 다른 버전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번역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의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성경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또 다르게 들려오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번역은 개신교가 가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오늘은 설교의 서두는 좀 어둡고 우울하고 조금 뭐랄까요,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 7월 20일 그러니까 한 2달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2000년생 23살의 여 선생님이 학교 폭력 업무와 관련해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알려졌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일입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 교원 자격증을 임용고시를 벌써 합격한 다음에 첫 번 발령받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2000년생 23살이라고 하니까 제 둘째 딸 진솔이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학부모의 갑질과
교권의 추락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대두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교육부가 어떻게 하면 교원들의 이 교권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학교 교육 현장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라고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표에 따르면 이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 연필 사건이 뭐냐면, 이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에 7월 12일 오전 수업 중에 교실에서 두 학생이 다퉜답니다. A 학생이 B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찔렀대요. 그랬더니 B 학생이 A 학생에게 왜 내 가방을 찔렀냐고 하지 마, 그만해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A 학생이 B 학생의 가방을 계속해서 연필로 찔렀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B 학생이 A 학생의 연필을 빼앗으려다가 몸싸움이 있었는지 힘겨루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연필로 그 가방을 막 찔렀던 A 학생의 이마에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상처가 난 선생님이, 그 학부모가 학교에게 얘기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는데, 그 사건뿐만 아니고 이 23살밖에 안 되는 이 초짜 선생님이 교원으로 임명된 다음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갖은 학부모들의 미련에 견디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결과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후에도 뉴스를 통해서 진상 학부모들의 갑질에 관계된 계속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경기도의 어느 공립 유치원 교사가 이 서희초 사건이 드러나면서 과거에 자기가 임신 중이었을 때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신고 협박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학부모와 전화했던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인데, 저도 그 녹취록을 들어봤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아이 엄마는 선생님이 나를 다른 반으로 가라고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아이의 말만 듣고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왜 그랬냐고 쏘아붙이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아이 말만 들은 이 학부모가 황당한 폭언을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예요?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 여자의 신상이 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그 교사 서희초 선생님처럼 안 죽었잖아요. 아마 이 여자가 책을 한 권 쓴 모양입니다. 이 여자 행태를 보고서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한 별점 테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 교사를 저격하듯이 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내가 공경에 처하니까 속이 시원하시겠네요? 라는 글을 올려서 사람들의 공분을 더욱 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오고 MBA까지 했다고 떵떵거리면서 왜 겨우 유치원 선생님 할 정도로 학벌도 나보다 못하는데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러냐라고 그렇게 선생님에게 갑질을 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이 여자는 지방의 한 사립대를 졸업했고 카이스트  자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세종시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한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교육부 주무관이었던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억지 요구를 일삼다가 그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서 결국은 그 선생님을 직위해제시킨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내 자녀에게는 말을 할 때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해라.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내 자식에게 절대 하지 마라. 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혹 다른 또래와 갈등이 생기면 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가졌으니 무조건 내 아들 편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 학부모는 선생님을 자기 아들, 왕자 DNA를 가진 자기 아들을 시중 드는 하녀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9월달 들어서 이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둔 용인의 어느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도 똑같이 학부모의 민원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아마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체육 시간이니까 학생들이 공놀이를 했는데 어느 학생이 찬 공에 다른 학생이 이 눈을 맞아서 다쳤나 봐요. 그러자 그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서 그 선생님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눈을 다쳐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으니까 자기 자녀의 점수는 100% 반영해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학교에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의 징계 수위를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국민신문고에 교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을 3차례 올리고 담당 장학사에게 2차례 민원 전화를 걸었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학교에 징계 요구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지난 9월 7일에 이번에는 대전에서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40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그동안 수년 동안 4명의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과 무고하는 아동학대 혐의의 문제로 계속 고소 고발을 하는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 서희초 교사 얘기가 불거지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2019년 이 선생님이 재직했던 학교에서 1학년을 맡았었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말을 들으라고 훈육을 했는데 아마 학생이 집에 가서 선생님에게 야단 들었다고 얘기했나 보죠? 그랬더니 학생의 부모가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를 망신을 줬냐라고 말하면서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고 하면서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하고 마침내 형사소송 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1년 뒤인 2000년 10월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1년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시달렸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고통받다가 이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접하고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와 함께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난 시민들은 이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게를 찾아가서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 분노의 수위도 자체가 높더라고요. 좀 심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분식집은 결국 자진 폐업 의사를 전달해서 9월 11일자로 본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그 분식집은 바르다 김선생이라는 체인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가해 학부모는 기가 막힌 글을 어느 사이트에 올렸다가 사람들을 더 열받게 했습니다.
이 학부모의 학생은 다른 학생의 뺨을 쳐서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아이가 친구의 뺨을 쳤는데 그걸 이 엄마가 뭐라고 말했느냐?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들으면서 한숨 나오시죠? 저는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올 때마다 굉장히 너무 우울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도 아직도 교직에 있잖아요. 아직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도 지난 학기에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도 국민신문고에 한번 학생이 저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제기해서 그걸 소명하느라고 한 학기 동안에 자료 제출을 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1990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시간 강사 시절부터 제가 30년을 넘게 강의를 했는데 1990년에 강의했던 20대 아이들, 2000년에 강의했던 아이들, 2010년에 강의했던 학생들, 2023년 지금 강의했던 학생들 제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종자가 다릅니다. 제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교수는 더 이상 교수가 아닙니다. 너는 그냥 내가 등록금 내는 걸로 봉급받고 사니까 1시간 강의하고 나가. 나 간섭하지 마. 내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아니면 딴짓을 하든 나 간섭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게 학생들의 사고입니다. 하기야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의 현장인 학교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저는 한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정치도 경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 교육은 제가 볼 때는 한 사회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교육기관, 소위 학교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종교기관입니다. 학교와 교회, 성당, 절 이런 종교기관은 다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 교육은, 공교육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을 존경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기성세대, 어른들이, 학부모들이,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격을 형성해 나아갈 학생들이 선생님의 훈육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선생님을 상대로 폭행까지 하는가 하면 제 자식만 귀하게 여기며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선생님의 훈육을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 고소 고발까지 하는 일은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학생 인권 조례가 개정돼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교권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도 마련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 모든 학부모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말은 더 이상 이게 극소수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동안 덮어두고 감추어뒀던 문제가 한계를 넘어서 불거져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사립학교 제외하고 공립학교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지 아세요? 초, 중, 고 공립학교 선생님들 6년 동안 20명이 아닙니다. 100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교직을 하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때 학교 현실과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옛날 얘기를 한다고 젊은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말할지만 아이고 라떼 얘기 안 해. 여러분, 그런데 제가 꼰대스럽게 왜 라떼 얘기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말이죠. 선생님 하면 기본적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존경의 표현이었죠. 물론 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생각에서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님이 썼던 책의 제목처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가치관 모두가 다 유교적인 가치관 모두가 다 조선시대 500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미풍양속까지 다 시대착오적이거나 없애야 될 악습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연장자를 존중할 줄 알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존경할 줄 아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만인에 대한 갑질 공화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상대를 깔아뭉개고 자기의 뭔가 강점을 내세워서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전혀 배려할 줄 몰라서 흔히 말하는 갑질을 누구나 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세상에 살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 행세를 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에 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구테타라도 하고 무슨 사회운동이라도 하고 그러라는 얘기냐?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한 모퉁이에서라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작은 몸짓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바꿀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이 왜 이리 지경이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평생을 철학을 공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시대적 정신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찰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사회가 급변한 이유 때문인데 어떻게 급변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급속하고 급격한 현대화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급격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생활 수준도 엄청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속에 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가요, 어마어마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2005년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전 미국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신청했는데요, 한 달 만에 전화 개통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오전에 KT에 신청하면 오후에 설치하죠. 한 달 만에 전화해서 개통됐다니까요. 이런 나라 없어요.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수준이 엄청 높아졌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장악하게 된 게 뭐냐? 자본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교회도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뭐냐?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 사고방식이 다 잠식을 해버렸어요. 성장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까? 한동안 한국교회가. 이제야 좀 정신 차리고 있지만 왜 그랬습니까? 그냥 자본주의 그 체제 안에 우리조차 사고가 묻어져 가서 그냥 뭐가 뭔지를 우리도 모르게 된 거예요. 돈이면 장땡이에요. 돈이 최고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이, 그런 우스갯소리가 왜 나왔겠어요? 언제부턴가 돈이 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힘이다, money is power, 이 말이요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도, 학벌도, 지위도, 권력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뜯고 깎고 고치면 미인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형수술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돈이 있어서 성형수술해서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도 보기에 좋으면 저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외모를 가꾸는 만큼 내모를 좀 가꿨으면 좋겠는데, 외모에 신경 쓰는 만큼 내모도 좀 신경 쓰면 좋겠는데, 껍데기만 신경 쓰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차를 타냐? 어떤 아파트 사냐? 몇 평에 사냐? 부모 직업이 뭐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애들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사람을 상하로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갑질은 바로 거기서 시작해요. 갑질은 뭡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찾아봤어요. 갑질이 사전적 정의가 있더라고요.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이게 갑질이랍니다. 여러분, 그 갑질의 저변에는요 전부 다 돈의 힘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조차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명색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가 주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미 여러 버전으로 우리가 읽어서 이미 그 의미를 파악했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서 갑질이 난무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한 신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농사꾼들이 열심히 봄, 여름 동안 일했던 거 이제 추수하잖아요. 추수하기 위해서 손으로 따나고 손으로 수확하나요? 대부분 기계를 사용해요.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과일도 곡식도 생산해내지만 농기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매일 쌀을 먹고 밥을 먹고 매일 과일을 먹지만 그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이 쌀과 과일을 생산해내지는 못합니다.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회를 형성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독불장군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굳이
위대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예, 사회적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네카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요. 세상에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자기 것이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온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권리가 소중하다면 상대방의 권리도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권리가 소중하면 상대방의 권리도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낮게, 하찮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면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낫게 여긴다와 낮게 여긴다는 발음하면 똑같지요.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시옷 받침이냐 지옷 받침이냐에 따라서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다르지만 진짜로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렇게 깨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본성상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는 경향이 강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본성상, 죄인의 본성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향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렇게 그런 사고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갑질은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이 예화는 지금 현대적인 얘기가 아니고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 같아요. 돌쇠와 김서방이라는 내용인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푸주간을 하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별명이 돌쇠였어요. 사람들이 허접한 일을 하는 그를 아마 낮춰서 돌쇠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 푸주간에 두 사람의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양반이 그 푸주간 주인에게 말합니다.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만 다오. 돌쇠는 고기 한 근을 썰어서 그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양반이 또 말합니다. 여보게 김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주게나. 김서방은 또 고기 한 근을 썰어서 그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한 근을 요구해서 한 근을 했는데 나중에 바꿔보니까 고기 양이 너무 다른 거예요. 먼저 고기를 달라고 한 양반의 고기가 훨씬 적은 걸 보고서 그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야, 이놈 돌쇠야,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샀는데 왜 이렇게 양이 다르냐? 라고 따져 물었더니 그 푸주간 김서방인 돌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예, 그건 고기를 썬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것은 돌쇠놈이 썰었고요,
뒤에 것은 김서방이 썰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예화가 시사하는 게 뭡니까?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폭언, 갑질,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인격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우리 죄인들의 속성, 상대적인 우월감. 그로 인해서 나보다 조금만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언행을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언행을 삼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낮게 여기는 언행을 삼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뜻이 되고 사랑으로 뭉쳐지고 또 교회 밖 내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 좋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좋은 믿음의 측면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신앙의 참된 힘과 능력, 신앙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발휘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우월감과 교만함 속에서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저런 형태의 갑질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가 다니는 교회를, 그가 믿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뭡니까? 성경 많이 알고 교회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오면 주여 믿습니다 이러가면서, 이런 게 과연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삶 속에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 꼭 이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갑질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나이가 나보다 적은 사람에게, 지위가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제발 반말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상대를 기본적으로 존대 좀 해주십시오. 항상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상대방의 입장도 서보십시오. 상대가 하는 말 경청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죠? 본문 4절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지 하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극치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존대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갑질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조차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조그만한 한 모퉁이를 조금씩 밝혀가면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밝게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